올해부터 이제 이삭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그 아내를 찾는데 그 리브가가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리브가를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그 집에 청지기 종이라고 표현은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이 어디로 가냐 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는 여인을 취하지 않고 굳이 그 먼 곳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신의 며느리를 찾고자 할까? 사실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그 아내가 가나안 사람이 아니죠. 이삭의 아내도 지금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고 라헬과 레아도 나중에 보겠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먼저 주동하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앞으로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들을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나와 있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을 때 출애굽이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씨 자신의 자녀를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나라의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통해서 아내를 맡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맡게 아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이 도착한 곳이 나홀의 성이라는 곳이에요.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에겐 누구죠?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홀의 자녀 중에 바로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 리브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인척관계가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롯은 조카니까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란 말고 나홀이라는 형제가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카가 누가 됩니까? 오늘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간 이 복잡한 족보를 PPT를 보면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라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고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고 나홀에게는 부두엘이라는 그 자식이 있게 되고요. 부두엘에게 또 낳은 자식이 라반과 리브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야곱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족보를 보면 나홀의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 밀가가 있었고 여기 부두엘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홀의 아들이 누굽니까? 부두엘이고 리브가가 거기서 태어난 거죠. 부두엘과 밀가 사이에서 됐습니다. 복잡한 족보인데 하여튼간 그런 족보에 대한 얘기를 오늘 2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리브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간 그 리브가의 어머니가 라반이 되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외삼촌이.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까지 다 받고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족보가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집안은 과연 다 정결한 건가?
굳이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벌하시겠다고 해서 가나안에서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자신의 친족인 그런 나홀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그 집안은 그럼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집안인가? 근데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아내 둘과 라반의 집에서 도주를 하죠.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거기에 19절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야곱은 그 아내들과 함께 이 도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삼아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의 신을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을 갔느냐.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라헬이 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을 야곱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이제 뒤지기 시작해요.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당연히 숨겼으니까 못 찾죠. 그러다가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신이라고 여기는 드라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신상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가문의 수호신이었던 거죠. 드라빔이. 그래서 30절에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도 이야기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라반이 하는 말이 뭐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집안인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집안이 라반 집안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나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드라빔에 대해서 지금 라반의 집에서 훔쳐나온 드라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되게 많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상과 점쟁이와 드라빔이 이게 나란히 나오죠. 스가랴 10장 2절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점치는 것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우상이고. 그럼 점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집이 솔직히 아모리 족속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이 리브가나 라헬이나 레아가 무슨 믿음의 가정이라고 굳이 여기 가가지고 아내를 얻어서 대를 이어야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데라의 자손이고 원래 우상 숭배의 집안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우상 숭배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그들이 뭔가 뛰어나고 그 당시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용력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택한 게 하나같이 아니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기준으로 봐도 에서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용력 있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대를 이어야 그 가문의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곱으로 대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택함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이스라엘의 택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못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뭐죠? 아까 말했듯이 모든 민족 중에 그 수요가 적다. 그리고 그들이 종이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였을 때 그들을 꺼내셔서 바로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를 보면 결국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하나님 아니면은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굳이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갈 때 마치 바람 앞에 서 있는 등불과 같이 자신의 운명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나 인품이나 능력이나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곱을 봐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야곱과 같이 엉망인 사람도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면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보면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도덕성이나 행위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결국 뭘 알고 있냐면 자신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자신을 이끌어가시고 빚어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삭을 나중에 바쳐갈 때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이 지금 아모리 족속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그러한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일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8절까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세 번역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이삭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의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서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리 족속은 싫어요. 문제 여기서 결혼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멀리 자신의 친족이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보내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기가 떠나왔으니까. 근데 보내오면 그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며느리는 데리고 오지만 이삭을 데리고 가는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그 후손이 되는 이삭이 그것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2번 반대합니다. 장가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는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는 것도 안 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신의 그 원래 가족들에게
그 집에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 아브라함의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분명한 게 하나 생기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는 되고 이것만은 안 되고 이것까지는 괜찮지만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원칙이 그 사람 가운데 분명하게 생겼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무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딪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믿음의 성숙도에서 나타난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이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게 결국 우리 삶에서 이 경계선을 치는 거고 이것을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결국 자신의 믿음을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난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것만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명한 나의 원칙이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타협이 안 된다. 이걸 타협하라고 하면 난 차라리 이 일을 안 하겠다라든가 분명한 나의 원칙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서 결혼을 못 시키고 그쪽으로 보냈지만 그쪽도 무상 집안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삭을 보내는 것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뭐 장가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똑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로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동성애 자체를 그 행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유일성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호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질을 통해 가지고 우물도 파주고 뭣도 다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좋은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없다면 결국 뭐가 됩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구호단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모든 건 양보해도 나의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라든가 내가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라든가 뭔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도 손자 보고 싶고 대를 잇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딸랑 아들 하나 있는데 뭔가 자손도 빨리 봐서 많이 애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장가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이삭은 글리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분명한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명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좋아도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또 다른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죠. 10절 11절을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이 정말 이 며느리를 찾는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일이 자신의 어떤 며느리를 찾는 일처럼 정말 성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서 오늘 나에게 그 며느리감을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실제로 엘리에셀이 한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2절 보면 이런 말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도 없습니다. 쫓겨났죠. 이삭만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산은 다 자기가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준 것들 가지고 나홀의 성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딴 데 가서 자신의 어떤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맹세가 자신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죠. 이삭에게 이제 자손이 생기고 더 잘 되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읽은 대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알고 믿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안 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오고 아, 저 여자다. 이렇게 저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순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가가지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성중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한테 말할 것인데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를 찾는데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이다라고 알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할 때도 많은데 이 엘리에셀은 믿음과 성품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할 때 이 조건을 내세울 때 이 낙타가 먼 거리를 여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그 낙타가 배불리 물을 먹게 되면 한 90리터에서 100리터를 먹는데요. 100리터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콜라병 하나가 2리터인데 그게 50병 있어야지 100리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낙타가 1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1000리터에 되는 그 물을 가져다 줘야지 낙타를 먹일 수 있는 겁니다.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의 크기가 그리고 또 물의 머리를 이제 항아리에다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젊은 아가씨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물이 뭐 이렇게 쉽게 물을 꺼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이 나그네 노인과 낙타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결국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보기에 별다른 거 없고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희생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하는 그 일을 정말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인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여기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대를 잇는 며느리는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열심과 성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뭘 중시 보시는가를 엘리에셀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이
어떤 자신의 잘됨,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을 뿐더러 하나님이 무엇을 중시 보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리브가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쥐고 있던 걸 손에 내린 거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급히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한 열심과 성의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힘들까. 그럴 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하죠. 26절, 27절에 이에 이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응답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 성실하다고 얘기하죠. 자비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약한 이들에 대한 긍휼을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엘리에셀은 다 알고 다 고백하고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믿음의 분명한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 분명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마지노선이 있어야 되고 경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상황 때문에 그것을 양보하는 자가 될 때에 이게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동시에 엘리에셀처럼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기도도 현명해져요. 지금 엘리에셀이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지혜롭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도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원칙만 강조하면 뭐가 되죠?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이 두 측면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니까 좋으니까 모든 게 사랑과 긍휼이니까 그러면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고, 반대로 원칙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공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서도 삶의 원칙이 없으면 엉터리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한 대로 또 하나님 안에서 원칙이 분명히 없으면 안 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원칙을 세우는 것도 엉망이 되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지혜와 명철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지 않겠다가 분명하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다른 이야기보다, 세상의 목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 이런 원칙에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아무런 원칙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뭔가 뒤죽박죽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보이듯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내가 그 고향으로는 보낼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한 경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에서는 어떤 게 있죠? 이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마음에 두시는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성실과 자비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와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있게 하고자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두 가지의 믿음이 합작이 되니까 결국 리브가라는 여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욕심을 좀 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기도가 달라지고 내가 지혜롭게 된다는 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엘리에셀과 같은 기도, 엘리에셀과 같은 믿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데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좀 쏟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모든 게 좋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분명히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될 하나의 원칙을 세우세요. 그게 나를 지켜줘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워지면 다 엉망이 됩니다. 뒤죽박죽되고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뒤죽박죽해서 다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솟아날 구멍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내가 지혜를 받아서 똑똑해지고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갑자기 야, 이 길로 가라. 이런 어떤 미신적인 점치는 듯한 신앙을 갖지 마시고 먼저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을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점치는 것도 아닙니다. 난데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해주고 뭘 들려주고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우리가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삶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거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원칙과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쩔쩔매면서 세상의 지혜를 찾으러 구걸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